마가복음 15장 16절부터 47절까지 낭독하겠습니다. 군병들이 예수를 끌고 브라도리온이라는 뜰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모으고 예수에게 자색옷을 입히고 가시 면류관을 엮어 씌우고 예하고 하여 가로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고 갈대로 그의 머리를 치며 침을 뱉으며 꿇어 절하더라. 희롱을 당한 후 자색옷을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히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비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서 와서 지나가는데 저희가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예수를 끌고 골고다라 하는 곳, 번역하면 해골의 곳에 이르러 모략을 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께서 받지 아니하시니라.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옷을 나눌세 누가 어느 것을 얻을까 하여 제비를 뽑더라. 때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그 위에 있는 죄의 표에 유대인의 왕이라 썼고 강도들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니 하나는 그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가로되 아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네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고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하며 서로 말하되 저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로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제6시가 되매 온 세상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이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곁에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가로되 보라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한 사람이 달려가서 해중에 신 포도주를 머금게 하여 갈대에 꿰어 마시우고 가로되 가만두어라 엘리야가 와서 저를 내려주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운명하시다.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운명하심을 보고 가로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으니 이들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에 조차 섬기던 자요 또 이외에도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온 여자가 많이 있었더라. 이날은 예비일 곧 안식일 전날이므로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귀한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빌라도는 이상하게 예수께서 벌써 죽었을까 하고 이상히 여겨 백부장을 불러 죽은 지 오래냐 묻고 백부장에게 알아본 후에 요셉에게 시체를 내어 주는지라. 요셉이 세마포를 사고 예수를 내려다가 이것으로 싸서 바위 속에 판 무덤에 넣어두고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으매 때에 막달라 마리아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 둔 곳을 보더라. 주님의 부활을 우리가 개념하기 위하여서 주님의 순환 특히 십자가를 살피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주님의 부활 자체가 죽으심을 전제하는 거 아니에요? 다시 사심이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신 주님께서 사흘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사셨습니다. 이 십자가와 부활이 소위 사도적 전성의 핵심입니다. 사도적 전성이라고 하는 것은 사도가 전한 대로 그리스도를 전하고 받는 이 교회의 이 고백이다. 그 고백을 이룬다 할 수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이 전성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나의 전한 그 말이라고 부르고 너희가 이 복음 가운데 서 있다고 하면서 이 말을 나의 이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너희가 구원을 얻을 것이라. 그리스도의 부활,
그리스도와 같은 부활에, 육신의 부활에 틀림없이 이를 것이라고 선언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 2절이죠. 우리가 교회다웠게 존재하고 영광의 목표로, 우리의 목표는 그리스도와 같아지는 부활에 이르는 건데, 그러려면 사도의 전성을 늘 힘써 전하고 받아야 합니다. 그 전성이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사신 그것입니다. 이번 부활절을 앞두고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죽으시고 장사 되신 바에 관해서 이 마가복음을 함께 살피고자 합니다. 오늘 낭독한 본문이 이 주님의 십자가형과 장사되심에 관한 부분이고, 이게 흔히 이 복음서에서 그리스도의 순환 기사 중에 마지막 대목에 해당됩니다. 마태복음, 누가복음 매우 비슷한 사건 전개를, 요한복음도 거의 비슷합니다만은, 그래 우리가 이 순환 주간에 복음서에서 예수님의 순환을 공부할 때 대개 이 셋으로 나누어서 살피고, 그 세 번째가 예수님의 십자가형과 장사가 되겠습니다. 꼭 이렇게 셋으로 나눌 필요가 있는 건 아니고 넷이나 다섯으로도 나눌 수가 있습니다. 다섯으로 나누면은 예수님의 그 신문 받으시는 내용이 가운데 오고, 사실 예수님의 이 신문 받으시는 내용이 이 모든 내복음서에서 가장 길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중요하게 생각하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에 관한 내용이 길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물론 십자가형까지 가는 모든 과정을 놓고 보면은 사복음서에서 이 순환 부분이 가장 길긴 합니다만은, 상당히 깁니다만은, 더 들여다보면은 예수님이 신문 받으시는 부분이 가장 길어요. 가운데 오고. 이건 뭐 다음에 생각해 보도록 하고, 오늘은 이번에는 마가복음 15장 16절부터 47절에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장사되심을 한 넷으로 쪼개서 살필 겁니다. 그 다음 페이지 보면은 뭐 넷이 있죠, 그죠? 그래서 15장 16절부터 22절까지는 오늘 살필 부분인데, 예수님이 이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처형장으로 가시는 대목입니다. 물론 직접 짊어지시는 건 아니죠. 그리고 거기 도착하셔가지고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사람들에게 모욕당하시는 내용이 23절부터 32절에 나오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3시간의 흑암 후에 운명하시는 그 대목이 33절부터 41절, 그리고 장사되시는 내용이 15장 42절부터 47절, 이렇게 나누어서 한 3번 정도 기회가 있는데 이 부분을 다 다룰 수 있을지, 아니면은 장사되심을 빼고 다룰지, 그건 해봐야겠습니다. 자, 첫 번째 부분을 살펴야 되겠는데요. 그러려면 바로 앞에 기록된 사건, 이미 잘 알고 계신 사건을 간단히 보십시다. 그거는 이 로마 총독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한 거죠. 그가 우리 주님께서 무죄하심을 잘 압니다. 더욱이 이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님을 넘겨준 것도 압니다. 마가복음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 이 대제사장 공예의 사주를 받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깨길 사람에게 휘둘리는 거죠, 그죠? 사람의 영광을 취하는 사람이라 결국은 무리가 소동을 일으키니까 그들에게 만족을 주고자 죄인 바라바는 풀어주고 의인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었다. 15절 뒤에 나옵니다. 그리고 이어서 빌라도가 로마 군병에게 이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을 집행하도록 한 거죠. 자, 이 부분 줄거리를 한번 보십시오. 5로 나눌 수가 있어요. 16절에 군병들이 예수님을 끌고 뜰 안으로 들어갔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뜰 안에서 이들이 주님을 조롱한 내용이 20절 상반절까지 나옵니다. 자, 그런 다음에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이제 못 박으려고 형틀을 짊어지고 끌고 나가는 내용인데, 그 나가는데 마침 구레네 사람 시몬을 보고는 그가 대신 짊어지게 했다는 내용이죠. 그리고 이 골고다에 가서 골고다까지 예수님을 끌고 갔다. 그러니까 처음 가운데 5번째는 이 골격이 되는 겁니다. 사건의 전개가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사이사이에 두 일이 대조가 되어 있는데, 하나가 군병들이 예수님을 조롱한 것과 그 다음에 이 시몬이 예수님을 위해서 대신 십자가 형틀을 진 내용이 의도적으로 이렇게 배열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뭐 반드시 이렇게 보시라는 건 아닙니다.
제가 마태복음도 이런 구조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사건을 의도적으로 쓴 것 아닌가. 왜냐하면 마태와 마가만 이렇게 쓰지 누가나 요한은 꼭 이렇게 쓰지 않거든요. 자, 그건 좀 이따가 말씀드리죠. 16절로 갑니다. 군병들이 예수를 끌고 브라이도리온이라는 뜰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모으고, 이 군병들은 총독 빌라도의 군사들, 로마 군병들이고 아마 백부장일 거예요. 이들이 예수님을 끌고 뜰 안에 들어갔습니다. 뜰이라는 말이 라틴어로 이 프라이토리움인데 이걸 그리스 말로 이 프라이도리온 이렇게 음력을 한 겁니다. 원래는 이제 라틴 말이에요. 근데 그걸 이제 헬라 말로 바꾸는데 음을 거의 이제 살린 거죠. 그런데 이제 라틴 말은 토리움 이런 식으로 명사가 끝나는 반면에 여기 이제 헬라어는 온이라고 끝나는 경우가 많거든요. 중성 명사는. 그런 차이입니다. 브라이도리온은 총독이 주재하는 관종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는 관종이라고 그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여기는 뜰이라고 그렇게 번역을 했는데 똑같은 아울렌이라고 하는 그 말을 마태복음에서는 관정 혹은 관저 이렇게 자꾸 뜰 하니까는 이제 정원만 생각하는데 정원도 있지만은 그 대저택이 같은 것이 있는 거죠, 그죠? 이 관정 안으로 예수님을 끌고 들어왔다는 것은 빌라도가 관정 밖에서 대지상들의 이 고소를 다루다가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준 사실과 붙어 있습니다. 특별히 요한 사도는 이 관정 안과 밖에서 빌라도의 신문이 어떻게 진행됐는가 하는 것을 특별히 소상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밑에 도표 보시면 7으로 나눠줍니다. 관정 밖에서 시작을 하죠. 왜냐하면 이제 새벽이 되자마자 이 이스라엘 공회가 예수님을 고소하려고 빌라도를 막 잠에서 깨워서라도 관정 밖으로 불러내서 고소를 하는 장면으로 시작이 되고, 그래서 이제 안으로 모셨다가 자기가 또 질문하고 다시 관정 밖으로 끌어냈다가 뭐 이렇게 반복되다가 마침내 관정 밖에서 바라바를 놔주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한가운데 관정 이 안에서 중요한 일이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빌라도가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면서 모욕을 주는 대목이 여기 나오거든요. 자, 이게 오늘 이 군병들의 모욕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배경이 될 겁니다. 군병들이 빌라도가 관정 바깥에서 결정한 이 십자가 처형을 집행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관정 안으로 끌고 온 겁니다. 그런데 관정 안으로 와서는 온 군대를 소집을 해요. 이 온 군대라고 하는 이 용어를 조사해 보면은 대략 600명 정도의 군사들 혹은 1000명까지도 말하는 학자들이 있는데 거기 600명을 소집을 모아놨다는 겁니다. 보통 십자가 처형할 때 이렇게 할 리가 없죠, 그죠? 보통 반란 죄인을 십자가형에 처형할 때는 군사 몇 명이 그냥 데려가서 죽여버리는 거란 말이죠. 주님의 경우는 빌라도의 지시를 받은 군병들이 온 군대를 모았습니다. 매우 이례적이죠, 그죠? 그들이 이상하게도 주님을 모욕하려 합니다. 이게 모욕이 무엇 때문일까? 이게 참 생각해 볼 만한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정복한 나라 군대니까 피정복민의 어떤 종교적 지도자를 그런 입장에서 모욕한 건가? 아니면 그 이상의 의미가 있는가? 이런 거죠. 참 어려운 겁니다. 모욕하는 것도 이상합니다만 모욕하는 방식도 실로 참남하죠. 자, 넘어가십시다. 예수에게 자색 옷을 입히고 가시 면류관을 엮어 씌우고 예하여 가로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고 갈대로 그의 머리를 치며 침을 뱉으며 꿇어 절하더라. 희롱을 당한 후 자색 옷을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히고. 군병들이 예수님에게 자색 옷을 입히고 가시 면류관을 엮어 씌웁니다. 자색 옷은 왕의 옷이죠, 그죠? 주님께 왕의 옷을 입힌 것처럼 가시로 면류관을 엮어서 주님에게 씌웠습니다. 마태는 뭐까지 언급하냐면 군병들이 갈대를 왕의 홀 마냥 주님의 손에 들렸다고, 주님께 손을 펴라고 해서 갈대를 주시도록 했다는 겁니다.
그들이 이 대관식 흉내를 내는데 마치 자기네가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는 것처럼, 로마 제국이 유대인 왕 세울 수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주님을 심히 조롱한 겁니다. 그들은 주님께 예하며 계속 조롱합니다. 이 예한다라고 하는 건 예의를 갖추어 왕을 높이는 것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마태는 예하다라는 말 대신에 그 앞에 무릎을 꿇으라고 쓰는데 여기도 그렇게 돼 있죠, 그죠? 침 뱉으며 꿇어 절하더라. 예하는 겁니다. 그러고는 마태는 무릎을 꿇다 하고서 곧바로 조롱한다 덧붙입니다. 그들이 조롱하면서 주님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합니다. 이들이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이라 부른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빌라도가 관정에서 예수님을 관정 안으로 끌고 와서 자칭 예수님을 신문한 내용하고 붙어 있죠. 유대인의 공의가 금요일 아침이 밝자마자 이 관정에 예수님을 끌고 와서 자칭 왕 그리스도라 자기가 말한다는 혐의로 예수님을 고소하였습니다. 이게 마가복음 15장 1절에 나오는 겁니다. 그 내용은 없어요. 예수님이 자기가 왕이라면서 어떤 일을 했다고 고소하느냐면은 백성을 미혹해서 가이사에게 황제에게 세 바치는 것을 금한 그야말로 반역 죄인이라고 고소한 거죠. 이 고소를 듣고서 빌라도가 예수님을 관정 안으로 데려와서는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묻고 예수님께서는 네 말이 옳다고 대답하셨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군병들이 다 보고서 온 군대가 봤죠. 자기 백성에게 고소당하고 배척받는 예수님이 마침내 반역죄인이나 받는 십자가형에 처해지니까 예수님을 조롱했을 겁니다. 이 여고들은 갈대로 주님의 머리를 치며 조롱합니다. 그들이 조롱하려고 갈대를 왕의 홀 삼아 주님의 손에 들렸는데 조롱하듯 갈대를 빼앗아다가 가시면류관을 쓰신 주님의 머리를 치면서 조롱한 거죠. 그처럼 심지어 침을 뱉으며 꿇어 절하면서 주님을 계속 조롱합니다. 자기네가 정복한 식민지 백성의 백성 유대인의 자칭 왕이니까 자기들 마음대로 주님을 무시하고 멸시한 겁니다. 이런 조롱을 일개 사병들끼리 벌였을 리가 없죠. 빌라도의 지시를 받은 군병들이 온 군대를 소집했으니 이 소집한 군병들은 필시 백부장 같은 장교들일 겁니다. 백부장이 아니더라도 그들의 지시나 묵인 아래에서 이런 일을 벌였을 것으로 짐작됩니다. 가령 이 백부장은 로마군의 꽃이라 불릴 만큼 자기의 제국과 군대를 얼마나 자랑스럽게 생각하는지 아주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들의 눈에 자기 민족의 지도자들과 백성에게 배척당하고 심지어 고소당하는 예수님이 실로 초라하게 보였을 것이라 짐작됩니다. 느부갓네살의 꿈에서 세상 제국은 크고 빛나고 압도하는 보석인 반면에 메시아와 그분의 나라는 산에 굴러다니는 뜨인돌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이 뜨인돌이 번제단 만드는 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수단이 되는 돌인데 이 돌이 이 신상들을 다 부시고 가루를 만들어 날려버린 다음에 태산을 이루고 세상을 채우듯이 메시아의 나라만 영원한 제국이고 게다가 그 제국은 신비하게도 메시아가 그 안에서 그 전반에서 전부 되는 그런 신비한 나라예요. 우리가 메시아를 믿어 그분과 연합되는데 베드로 사도는 산돌이신 예수에게 나가 우리가 산돌이 되는 거라 그렇게 교훈을 하잖아요. 그래서 신령한 집으로 세워진다. 그게 계시록이 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새 예루살렘 성 아니에요. 우리가 장차 그리스도와 같아지는 부활에 이르러서 그리스도께서 전반에서 전부 되시는 그런 세계를 이룰 것입니다. 그 세계가 얼마나 거룩하고 영광스럽고 또한 아름다운지 요한의 이상에서 거룩한 새 예루살렘의 모습을 통하여 잘 드러났습니다. 느부갓네살이 꿈에서 본 신상은 머리로부터 발까지 머리는 금이고 가슴은 은이고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고 다리는 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게 희한한 거예요. 그죠? 아니 무슨 신상을 만들면 다 금으로 만들고 은으로 만들든지 아니면 그것을 적절하게 조합을 해가지고서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 신상은 머리는 금이고 가슴은 은이고 배는 노시고 발은 철이고 게다가 철 밑에는
이 세라믹이 섞여 있잖아요. 참 생각해 볼 만하죠, 그죠? 새 예루살렘은 그 규격에서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이어서 두라 평지에 세운 그 신상과 비교되지 않을 만큼 거대하고, 그의 그 성의 장 광고가 2,500km나 된다고 이상 속에 나오지 않습니까? 느부갓네살이 꿈에서 본 신상이 얼마나 컸는지는 나오지 않지만 두라 평지에 얼마죠? 600규빗이었던가요? 뭐 그런 정도밖에, 60인가 600규빗 뭐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견줄 수가 없죠. 그 재료가 정금일 뿐 아니라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라 했습니다. 이런 이미지는 그리스도의 교회가 영원한 성소와 제국과 세계로서 얼마나 영광스럽고 거룩하고 아름다운지 지금 여기 있는 우리가 조금이라도 헤아려 보라고 주신 보조 수단에 지나지 않죠. 물론 우리가 장차 그리스도와 같아질 때에 이 계시록의 이미지가 지금 우리에게 정말 적절했구나, 기가 막히게 장차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이상 가운데서 보여줬구나, 지금 우리에게는 이 요한계시록의 이상보다 더 나은 이 수단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자연과학, 뭐 천문학, 물리학 뭐 이런 거 엄청나게 발전해서 양자 물리학 같은 것도 있고요. 거기 이미지를 끌어오면 더 나을 것 같아도 그렇지 않다 이 말이죠. 장차 우리가 어떠할지 지금 여기서는 다 헤아리지 못합니다만은, 그러나 사도가 교훈한 것처럼 이미 우리가 여기서 그리스도의 몸과 지체로 존재한다면은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드러내고 나타내게 하십니다. 드러낸다는 말은 그리스도의 품성을 본받는다는 거고, 나타낸다는 것은 머리신 주님이 행하시는 그 일에 도구가 된다, 쓰임을 받는다는 말입니다. 사도가 새 사람 안에는 그리스도께서 전번에 전부시라고 전할 때에 이미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하나의 새로운 사람을 지으셨다고 교훈하는 겁니다. 이게 바울의 가르침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라고 생각해요. 이걸 자꾸 묵상해 보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자기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을 하나의 새로운 사람을 지으셨는데, 자기가 그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몸과 지체가 되게 하셨는데, 그게 하나의 새로운 사람이거든요. 그 하나의 새로운 사람 안에는 그리스도가 전부이신 거예요. 그 전부 안에 그리스도만 계신다는 말이에요. 이게 교회와 하나님 나라라고 해요. 얼마나 이게 신비한 교훈이고 얼마나 놀라운 교훈입니까? 이걸 말로 쓰면요, 헬라 말로 이렇게 옮기면 하나도 어렵지 않습니다. 뭐 전부, 만유 이런 말을 쓰니까 어렵고, 그걸 그대로 우리 쓰는 일상용어로 쓰면 너무나 쉬운 말이에요. 거기는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고 모든 것 안에 계신다 이렇게 되어 있다고요. 에베소서 1장 23절,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전부 안에 자기를 전부 안에서 그 전부 안에서 전부를 자기로 채우시는 그 그리스도의 충만이 바로 교회라 이 말이죠. 그리스도께서 지으신 하나의 새로운 사람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신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신 것처럼 신약 예배는 하늘 예배에 참여합니다. 믿음으로 참여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12장 22절이 그런 내용이고, 그다음 뭐 아까 베드로전서 2장 5절 6절 마찬가지죠. 내가 아버지를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아버지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이다 하신 그리스도의 소원은 지금 참된 믿음 위에 선 교회 예배에서 이행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이런 일을 행하시지 않으면 그 예배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예배라고 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 앞에 절하는 건데, 하나님을 모시지 않고서 무슨 종교적인 행사 해봐야 그건 종교 활동에 불과한 거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모시고, 달리 말하면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가까이 오게 하셔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만나주신다 할 때는 자기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드러내 주시는 거란 말이죠. 이게 예배잖아요. 히브리서 2장 12절이 바로 그걸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주를, 아버지를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교회 중에서 아버지를 찬송하리이다. 그게 하늘에서 하시는 일이지만 동시에 지상의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요한일서 1장
3, 4절.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너희에게 전하면 너희를 우리가 사귐 있게 사도적 교회가 되게 하려고 하는 건데,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함이라. 이게 성도의 교제, 교회 본질로서 성도의 교제. 아버지와 그리스도를 모셔서 그분을 가까이 하고 그분을 향하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께 말씀을 드리고, 이걸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이게 교회인 거예요. 이 본질을 놓치고서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해봐야 그건 다 어긋갈 수밖에 없어요. 형식이잖아요. 이는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늘 간구하시는 것과도 붙어 있습니다. 주님의 사역 위해서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그리스도의 충만으로서 교회가 지금 여기서부터 머리를 향하여 자라가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 4장 15절, 16절. 교회가 머리신 주님께 이르는 순간이 바로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때일 텐데, 역사가 재림을 향하여 전진하듯이 영광의 장래의 영광이 재림 때 완성되어 나타나는 동시에 지금 그 장래의 영광이 교회와 신자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영광의 소망이신 그리스도께서 믿음으로 우리 안에 계셔 주시는 그 신비한 사역을 통하여서, 이게 기독교입니다. 이건 믿음이 아니면 깨달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 믿음으로 깨닫지 못하면 이걸 전부 종교적 은사로 해가지고서 다르게 도덕적으로 설명을 하긴 하겠죠. 예수의 그 이타심을 본받는 거다, 뭐 그런 이야기를 그렇게 종교적인 은사로 그럴듯하게 써놓은 거다, 그렇게 하든지, 아니면 바울이 신비하게 그런 걸 체험하고서 자기 종교적 체험을 언급한 거다, 뭐 그런 식으로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게 슈바이처 같은 이가 하는 말입니다. 그거 아니죠. 이거라고요. 이게 여러분들이 믿는 그리스도에 관한 교훈이고, 이게 기독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종교가 왜 기독교냐 하면은 바로 이 사실 때문에 그런 거란 말이죠. 이걸 위해서 우리가 주일마다 예배하고 평일날에도 계속해서 말씀을 쫓아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는 이유 아니겠습니까? 이걸 꼭 지시고, 이걸 조금이라도, 어마어마한 신비예요. 장차 예수님 오셔야만 우리가 환연히 깨닫게 되는 거지만, 지금도 말씀과 성신으로 미미하지만 깨달을 수 있는 거거든요. 맛볼 수 있는 거거든요. 예배에서 특별히, 그리고 우리 일상에서 이것을 맛보아야 되는 거라고요. 바울은 크고 영원한 영광의 무게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분명히 교훈하죠. 그 방법이 뭐냐? 지금 우리가 잠시 받는 고난의 가벼운 것이 그 영광을 이루어내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는 것이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제국을 상속하는 길이라고 로마서 8장 17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아갑니다. 주님이 그렇게 명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쫓아오려면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우리 십자가를 진다라고 하는 것은 그저 인생의 괴로움, 슬픔, 실패, 좌절, 낙담을 맛보는 거 아닙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십자가는 그런 거 아니에요. 주님이 주신 소명과 사명을 받드는 거죠. 그 사명이 거룩하고 사명 받드는 길이 신령해서 죄와 죽음의 현실에서 그 길을 걷는 이마다 세상에서 미움과 오해를 받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로 가시는 길에서 미움과 조롱을 받으신 것처럼 주님을 드러내고 나타내는 길에서 우리가 사람의 힘과 꾀로 사람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이 세상 사람에게서 핍박과 모욕과 미움을 받습니다.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이런 연약한 우리를 도우시려고 연약한 인생의 주님을 힘입어서 스스로는 견디지 못할 이 고난을, 모욕과 핍박을 이기게 하시려고 지금 주님이 로마 군병들에게 이렇게까지 모욕을 받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들이 희롱을 당한 후에 자색 옷을 벗기고 주님의 옷을 입힙니다. 그런 다음 빌라도가 지시한 그 일을 이제 집행하려고 하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빌라도의 관정에서 예수님 관정 안으로 끌고 들어간 그들이 거기서 끌고 나갑니다. 이 끌고 나간다 하는 말 안에 이 죄수를 호송한다, 형틀로 데려간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교우들은 잘 아시죠? 아고라고 하는 말이 여기 두 군데 나와요. 아파하고, 그 다음에 엑사하고, 엑스하고는 밖으로, 엑스라는 밖이고, 군병들은 반역 죄인을 다루는 것처럼 주님을 거칠게 끌고 나갑니다.
주님께서 이방인으로서 반역죄를 지었으니 십자가에 못 박는 형벌을 받으십니다. 이 형벌이 얼마나 가혹하고 잔인하고 끔찍한지 이 로마 시민에게는 십자가형을 내리지 않습니다. 그래 당시 고상한 대화에서는 이 십자가라는 말을 쓰는 것이 금기입니다. 주님의 처형은 꿈에도 겪는 것이 꿈에서도 겪는 것은 물론이고 보기도 싫어하던 것입니다. 아무 죄 없인 주님이 이런 형벌을 이제 받으실 겁니다. 사실 빌라도가 본래 이 형벌을 내리려고 했던 게 아니죠. 반대지요. 공에도 이 형벌이 아니라 돌로 쳐 죽이는 형벌을 본래 받았습니다. 주님이 십자가 형벌을 받으신 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죄 없는 예수를 죄인 삼으신 까닭입니다.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하나님께 받는 자인데 주님께서 우리가 받아야 할 저주를 대신 받아주시려고 십자가로 나아가신 겁니다. 힘없어 십자가에 달리신 게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자기 아들을 내어주시고 그 아들도 아버지께 철저히 순종하여 십자가를 받아들이셨습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영광이 영원히 비칩니다. 이 내용은 몇 주 계속 생각할 거니까 그 다음으로 넘어가죠. 마침 알렉산드와 루포의 아비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서 와서 지나가는데 저희가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군병들이 예수님을 끌고 나가다가 행인 하나를 만나고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합니다. 억지로 같이 가게 한다. 이 한 동사를 이렇게 풀어 번역한 겁니다. 산상부원에 또 한 번 나와요.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 용어는 페르시아 황제가 자기 명령을 제국에 신속하게 전파하려고 그 전파할 사람을 보내면서 그에게 권한을 줍니다. 권세를 주는데 이 황제의 명령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사람이나 짐승이나 장소를 징발할 수 있는 권세죠. 우리나라 암행어사랑 조금 비슷한 면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건 말이 있죠. 비슷하게 로마 군병이 십자가 처형을 집행하기 위해서 한 행인에게 십자가 대신 지고 가게 한 겁니다. 이게 법적인 행위죠, 그죠? 억지로 가게 한다는 말이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5장 41절에 친구가 가기 싫은데 내 어디 가는데 신부님한테 같이 따라가. 그런 정도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물론 그것도 전혀 무관한 건 아니고 국가에서 징발할 때의 이 말입니다. 이는 주님께서 십자가 지고 가실 힘이 없기 때문이죠. 십자가 대략 50km 정도 되는데 예수님께서 이 직전에 이 빌라도 관정에서 채찍에 맞아가지고 피범벅이 되시고 쇠약해지셨습니다. 얼마나 그 채찍이 잔인한지 몰라요. 가죽에 철 같은 거, 뼈 같은 걸 달아가지고 치는데요. 살점이 툭툭툭 떨어져 나갑니다. 그거 흠씬 맞고 나면 우리는 알잖아요. 그죠? 사람이 온 힘이 빠지는 거예요. 이런 상태로는 주님께서 도무지 십자가를 지고 가실 수 없다는 것을 잔인무도한 군병들도 잘 알았던 겁니다. 지나가던 행인은 구레네 사람 시몬입니다. 이 구레네라고 하는 것은 북아프리카 도시죠, 그죠? 시몬은 이 구레네 사는 유대인입니다. 그가 시골로서 와서 마침 주님께서 관정을 나서시는 그때 그 관정을 지나갔던 모양입니다. 시몬은 예루살렘 절기에 참여하려고 자기 살던 구레네를 떠나서 예루살렘 외곽에 기가하고 있다가 오늘이 유월절이니까 성전을 찾았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이 구레네는 이미 나이가 많은 것 같은데 경건한 유대인들은 나이가 많으면은 언약의 땅에서 여생을 보내려고 자기 살던 이방 땅을 영영 떠나서 예루살렘에 정착을 하곤 했는데 이 구레네 사람 시몬도 그럴 수 있습니다. 만약에 그럴 경우 같으면은 예루살렘 바깥 시골이나 밭에 볼 일이 있다가 다녀오는 길에 예수님을 그가 만났을 수도 있겠습니다. 마가는 시몬을 알렉산드와 루포의 아버지라고 소개합니다. 이 루포가 로마서 16장에 나오는 바로 그 인물 같은데요. 바울은 로마 신자들에게 루포와 그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내 안부를 전해달라 부탁을 하고
그리고 루포의 어머니는 내 어머니라고 밝힙니다. 이 말은 루포가 말씀 전하는 사역자라고 하는 뜻이고요. 이 루포가 어머니를 모시고 복음 전하는 일을 하고 있다 하는 거죠. 말씀 사역자 루포는 필시 초대교회의 이름이 널리 알려져 있었고 사역자로도 알려졌지만 특별히 아버지 시몬이 이 십자가를 진 그 일로 더 유명해졌을 수 있겠죠. 이걸 우리는 짐작할 수 있잖아요. 그 루포의 아버지가 예수님의 십자가 형태를 대신 짊어진 바로 그 사람이라고 그래 다 알고 있을 것 같아요. 알렉산더도 그럴 겁니다. 군병들이 시몬들어 예수의 십자가를 지게 합니다. 이 말은 예수님이 달리실 십자가 형틀이란 말이겠죠, 그죠? 여기 이 십자가라는 말은 뭐 십자가라는 말 자체가 그 나무란 뜻이니까 그 형틀을 시몬이 대신 지고 간 겁니다. 억지로 진 십자가가 복이 된다. 무슨 뭐 가스펠 성경에도 있는 것 같고 설교에도 이런 표현을 곧잘 쓰는데 이 표현을 들을 때에 시몬이 지기 싫었는데 군병이 무서워서 마지못해 형틀을 줬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건 좀 상가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기 싫은데 억지로 이 무거운 거 4-50kg 되는 거 내가 오늘 시쳇말로 영 운수가 안 좋아가지고서 내가 이런 일을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억지로 같이 가게 한다는 뜻을 우리가 살폈죠, 그렇죠? 게다가 시몬이 주님을 이미 알고 있었는지 우리가 알 길이 없어요. 채찍에 피부목 되신 주님을 그가 보았을 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도 알 길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계시이십니다, 여러분. 피부목 되신 그 예수님이 사람 눈에는 처참하고 가련해 보이지만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라고요. 성신께서 그 영광을 시몬으로 보게 하시면 시몬이 예수를 전에 몰랐더라도 믿게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죠? 다만 그가 이 일로 주님을 믿고 그의 아내와 두 아들도 주를 위해 살았던 거, 우리는 이런 정도는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견해는 시몬이 주님의 십자가를 대신 진 이 일이 군병들이 주님을 조롱한 일과 대조를 이루면서 나온다는 이 점에 지지를 받는 것 같습니다. 지지를 받습니다. 마태와 마가만 이 시몬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고 누가와 요한은 이 사건에 침묵합니다. 누가와 요한이 침묵한다고 해서 이 시몬의 사건을 무시하는 건 절대 아니듯이 마태와 마가가 이 사건을 기록한 뜻을 공통된 줄거리를 통해서 우리는 살필 수 있지요. 군병들이 주님을 유대인의 왕이라 부르며 조롱하고서 마침내 주님을 반드시 죽이려 하던 그 일에 시몬이 본의 아니게 이용당한 겁니다만은 그런 잔인한 일을 통하여 그가 은혜의 빛을 받은 겁니다. 은혜는 타락한 세상과 인간에게서는 절대 나올 수 없는 기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에게 내리실 지옥 형벌을 죄 없으신 자기 아들에게 쏟으셨습니다. 이걸 무슨 합리적인 근거를 가지고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신 아들이 죄인인 육신의 모양을 입으시고 우리 대신 십자가를 짊어지셨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이 구원의 기적을 이루신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죄사함을 받는 것은 기적입니다. 은혜의 기적입니다. 이 거룩한 사랑을 받은 교회와 신자에게 사도들은 사랑의 신비를 맛보기를 또한 제시합니다. 그 길은 형제를 위해서 목숨 버리는 것을 마땅한 줄로 여기는 데서 열립니다. 바울 사도는 원수처럼 대하는 옛 언약 백성의 구원을 위해서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끊어지는 저주도 받아들이고자 합니다. 이는 자기를 위해서 목숨 버리신 주님을 위해서 기꺼이 목숨을 버리려는 그 사랑의 신비 극치일 것이죠.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맛보신 죽음이 아버지께 버림받는 거 아니에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산다고 할 때에 그 주님이 나를 위해서 목숨 버리신 것처럼 나도 주님을 위해서, 형제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겠다고 할 때에 그 의미가 무엇이겠느냐. 이걸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다라고 할 때에 예수님은 어떤 일을 당하셨나? 예,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운명하셨습니다. 그 운명의 의미가 뭐냐는 말이에요. 그 죽으심의 의미가 뭐냐는 말이에요. 우리가 받아야 할 지옥 형벌과 저주와 형벌을 대신 받아주신 것이 죽음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형제를 위해서 목숨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고 할 때 힘을 다해서 교회를 위해서 산다. 예, 맞습니다. 그거 맞을 뿐만 아니라 좀 고결하고 고귀하죠. 그죠?
동시에 형제를 위해서 목숨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고 할 때 그 의미가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의미와 무관하겠느냐 이 말이에요. 이거 한번 같이 생각해 보십시다. 주님께서 아버지께 부림받으신 그 사랑이 사도를 감화하여서 주님을 사랑하는 사도들어 자기도 예수님을 본받고자, 물론 바울이 그리스도에게 끊어지는 저주를 받는다고 해서 그것으로 자기 형제들을 구원할 값을 내가 치르겠다, 그런 말은 아니겠죠, 그죠? 그런 신학은 옳지 않습니다. 우리의 고난이 예수님의 고난하고 같은 거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죽으심은 우리의 죄사함을 얻는 공로이고, 우리가 주님과 교회를 위해서 고난받는다고 해서 무슨 공로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그렇게 고난을 받으신 이유는 우리도 그렇게 고난 받도록 하시는 거고, 심지어 바울과 모세같이 위대한 정도, 우리같이 평범한 사람들은 그런 거 생각이나 할 수 있겠어요?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요? 이게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는 것하고 연결될 것 같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을 수가 있는가? 그 고난은 뭔가? 이게 그리스도와 함께 받는 고난이구나, 영광스럽구나. 물론 마침내는 그렇게 되지만은 욥을 보십시오. 고난을 받는데 자기가 내가 주님께 쓰임 받고 있구나, 그런 생각 못 하지요. 오히려 욥은 내가 하나님께 지금 진노를 받고 있지 않는가, 그러면서 고난을 받는 거란 말이죠. 고난은 그런 겁니다. 고난은 마찬가지로 비슷하게 똑같지는 않지만 바울이 로마서 8장 끝에서 아무 피조물이라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를 끊어낼 자 없다고 선언을 하잖아요. 불과 바로 앞절에서. 그리고 로마서 9장에 들어와 가지고 내가 예언약 백성을 위해서 내가 그리스도에게 끊어지는 저주를 받기를 원하노라고 그랬습니다. 그런 일을 하겠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그게 가능합니까? 그런 것도 감수하겠다고 이야기했다고요. 얼른 보면은 앞에서는 아무 피조물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를 끊어낼 자가 없다고 이야기를 하나 해놓고서 바로 뒤에서는 끊어지는 저주도 내가 원한다고 그렇게 얘기한다. 모순입니까? 모순 아니죠. 사랑의 신비한 논리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스도의 사랑을 참으로 깨닫고 주님과 교회를 참으로 사랑하면은 그런 마음이 드는 거라고요. 주님과 교회를 위해서 무엇이든지 양보하고 무엇이든지 버리려고 하는 마음이 드는 거라고. 그래야 고난이 가능한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아닙니까?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형제를 위해서. 구약 백성이죠. 아마 그 구약 백성에는 이혼한 자기 아내도 있을 겁니다. 사람이 이렇게까지 고결해 줄 수 우리가 이런 사랑을 발휘할 수가 있을까? 예. 주님이 하시겠죠. 필요하시면. 그 밑에 골고다 이야기는 어려운 거 아니니까 이걸로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걸어가신 아버지, 주의 교회가 주님의 부활을 매주 기념하도록 주께서 부활하신 그날에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특별히 부활하신 그 주일에 부활절 예배를 드려서 주님의 부활 생명을 더욱 누리게 하시는 것 감사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여전히 무덤에 계시는 게 아니라 다시 살아나셨고 세세토록 사시되 아버지 우편에 계시는 이 신비가 사람의 생각과 경험을 넘어서는 것이요, 말씀을 깨닫는 믿음의 눈만이 다시 오시는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십니다. 아버지여, 부활하신 주님이 이런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십자가 지시고 십자가에 이르시기까지 고난받으신
이것을 이 주간들에 살필 때에 성신님 감화해 주셔서 십자가 지신 그 주님의 은혜를 더욱 깨닫게 하옵소서. 예수님이 군병들에게 그렇게까지 잔인하게, 도저히 사람이 이렇게까지 악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그들에게 조롱받으신 거기서 저희가 믿음의 길에서 미움과 핍박받게 하신 그 뜻을 더욱 깨우치게 하옵소서. 사람이 견딜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미움과 그런 핍박을 왜 받게 하시는지 주님의 십자가에 이르신 그 길에서 깨닫게 하옵소서. 주님이 너무나 쇠약해 주셔서 그 형틀을 지실 수 없던 그때에 시몬이 대신 지고 가게 하신 데에서 은혜의 기적을 생각하게 하십니다. 사람은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하신다. 이 믿음을 갖게 해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